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 명하시는 그대로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들을 이 말씀에 기도에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이 하루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성찬의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영의 사로잡힘입니다. 기도의 영의 사로잡힘. 기도를 왜 하느냐? 오늘 1장을 다시 제가 정리할 테니까 잘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느냐 하면 이제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자, 그런데 오늘 이 누가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오지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이제 기도를 배웠어요.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기도를 이렇게 이제 배웠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오늘 이제 잘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에 있다가 지금 어디로 왔어요? 지금 여기가 마가에서 예루살렘이에요. 이제 회복되지 못하면 여기 있는 이 예루살렘에 가기가 힘들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영적 이 거점이 갈릴리였어요. 갈릴리에 있는 이 제자들을 지금 부활 후 40일 동안 회복시키셔서 지금 어디로 와 있어요? 여기에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해야 될 이 일은 뭐냐면 성령으로 명하신 이 일을 이걸 그대로 수행하는 일이에요. 자, 지금 여기 있는 누가가 다시 이제 보세요. 다릅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실게요. 그리고 기도는 그냥 이걸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쉽게 말하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으면 이제 여기에 베드로가 이제 다시 여기 자세히 잘 이렇게 보게 되면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실패의 장소예요. 그리고 오기가 쉽지 않겠지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자 1장 8절 보십시오. 자,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8절입니다.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근본을 받고 예루살렘 가본 여도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이게 그대로 여러분이 순종이 되셔야 돼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자, 예수님이 지금 성천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다 있다. 예수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았죠. 근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 계실 때와 똑같이 마찬가지의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주를 위한 이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삶을 주를 위해서 지금 따라다녔고 그렇게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여기 예루살렘에서 판판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가 회복되어서 다시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승리하는 이제 제자들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 다른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 명하신 일을 하려고 하면 오직 성령 그리고 그 성령 주시는 이 권능이 있어야 이 명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즉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정인.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이제 쉽지 않은 게 대부분 우리는 어떤 삶을 이렇게 사느냐. 자, 우리 삶 자체가 이제 지워진 인생에 짐들이 있어요. 책임들이 있어요. 이걸 감당하면서 가야 돼요. 자, 이 자체만 해도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이것도 무겁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 같아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지워진 이 짐들이 다 있어요.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물며 아이까지라도 뜻을 알아야 살아요. 그걸 하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평생 문제 속에서 가고 지금 우리는 늙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갈등 속에서 이렇게 가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이 제자들이 여기 이렇게 갔는데 여기 있는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권능을 여러분이 받아야 일상을 성화시키는데 따라가 일상을 성화시키는 능력. 그러니까 일상이 여러분이 이 권능이 없으면 일상에 여러분이 방치 본다는 거예요. 주를 위한 삶이 아니라 따라가 나를 위한 삶. 이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리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감정이나 이 분위기에 그렇게 이렇게 휩쓸려 살았던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뭘 위해 살았지 이게 없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권능이 오면 이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 세 가지예요. 삶을 여기에 우리가 성화시키는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 권능이 오면 삶을 사는데 예수를 위한 삶이 되어져요. 안 그러면 이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대로 살아보는 거야. 되는 대로 살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겨우 하는 게 뭐냐면 더 나은 삶이 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 나라에 위한 이 삶으로. 그래 오늘 여기는 뭐냐면 정인의 삶이 요게 성화되는 시키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삶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지금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까지라도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은 이제 계속 질문하는 질문이 뭐냐면 거기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지요. 이 회복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대로 주님은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가 안 되느냐면 질문이 여기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이고 내가 원하는 삶이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원하는 삶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이제 7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그러죠. 자 그러면서 너희 알 바가 아니요
그런데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땅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치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하고 주님이 원하는 거하고 일치가 안 되면 여러분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봐야 뭐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리고 추구하는 게 이제 더 나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여기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른다. 권능이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일상을 성화시키게 정의로 여러분이 성화시키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안 그러면 일상이 파묻힐 겁니다. 오늘 그냥 밥벌이 돈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정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를 나타내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안 보이는데 예수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권능. 두 번째는 여기서 필요한 부분 일상을 영적으로 뭐가 해야 되느냐? 따르다. 영적 해석 능력. 그러니까 주님이 왜 지금 이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여기에 가라고 했는지,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는 거라. 나를 왜 여기 갖다 놨는지, 왜 우리 가정이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이 직장에 가는지 해석돼야 안 돼요. 그냥 거기에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영적 거점 확보. 갈릴리에서 지금 여기로 옮겨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에. 그럼 옮겨놓을 때는 이유가 없겠어요? 없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영적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해석 능력이 성령의 사로잡힐 때 그때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제 이게 좀 잘 이해가 되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일상에 파묻혀서 그냥 이걸 감당하기도 힘든 거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거라. 이것도 막 버거운 거야. 치이는 거야. 문제 있지요. 내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왜 문제가 일어나는가?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내 이 상황에서 해석이 돼야 돼.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걸 해석해야 안 해요. 전부 다 해석을 해내요. 그게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베드로가 이제 15절을 보시고 15절. 자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가 지금 몇 명이에요? 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베드로가 일어서지요. 베드로가 일어서서 지금 뭐하냐면 설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제 말씀대로 하게 되면 이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셨죠. 양을 먹이는 게 뭐냐면 설교예요.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게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성령으로 지금 명하신 이 일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되죠. 전에는 안 이루어진다. 이 제자들이 안 이루어지는 거라. 이제는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되죠. 내게서 이루어져야 되고 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이루어질 능력이 없는 거라. 판판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는 거라. 근데 이기는 게 뭐냐면 성령의 권능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는 게 여기 두 번째는 딸이야. 영적 해석 능력. 여러분 이걸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늘어지게 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도 모르고 그저 내 삶을 위한 이게 다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이것들은 뭐냐면 딱이다.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의 믿음을 봐야 돼. 근데 내가 문제를 붙들고 막 이걸 그러니 믿는 사람은 평생 이 빚갚는다고 인생 다 통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 정인되는 첫 번째 이게 일상을 승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이 정인으로 승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게 되면 평생 우리가 내 이 삶 사는 것으로 이게 끝나는 거예요. 예수가 증거가 안 되는 거라. 이걸로 부름을 받았는데 정되려고 지금 부른 거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돼.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안 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 안 드세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는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왜? 이 제자들 그룹에서, 자, 보세요. 제자들 그룹에서 유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 한 문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 자, 지금 이런 부분이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이런 고민을 지금 제가 하는 이런 고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 유다가 예수님 팔고 결국 목에다가 자살했지요. 그 성경으로부터 이 답을 얻는 거야. 그게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해석이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내 삶의 해석이 돼야 되고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냐? 이 시간이다. 이 시간. 이러시면 아멘. 자, 이제 보세요. 6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때가 뭐냐면 그 위에 제목을 보십시오.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시는 거지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했죠. 예수님이 충격이 안 됩니까? 우리는 막 기도 안 해도 끄떡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 아니면 안 돼야 된다는. 그래서 기도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왜 이 기도가 중요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보세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도 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지요. 자, 왜 밤이 새도록 이렇게 기도했을까? 이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을 해야 말씀이 열립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해석이 안 돼. 자기가 넘어지는 거는 고사하고 같이 3년 반 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결국 예수님 팔고 비참하게 지금 자살로 인생이 끝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해석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능력이 권능이라는 게 권능. 이해되시면 아멘. 승화시켜야 되는데 정인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거라. 근데 권능이 오면 정인이 돼요. 이 일상이 정인되는 삶이고 이 일상이 여러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해석이 돼야 되는 이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여기에 어디를 여러분이 이렇게 딱 보셔야 되나? 12를 이렇게 딱 택했는데 그 뒤에 밑에 이렇게 보시면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 유다는 뭐라고 이렇게 나와요? 자, 16절 보시죠. 16절. 자, 있습니다. 자, 기도했으니까 이 선택이 12제자를 지금 선택했지요.
자, 예수님이 입으로 선택했어요? 기도해서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그 뜻 가운데 내 마음에 안 드는 한 사람이 있어. 응? 가룟 유다지요.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예? 자, 이 예수의 팔자가 자기 제자 가운데 예수가 팔자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런데 이 제자를 끌어안고, 예, 같이요. 자,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걷는 없이는 이거 안 돼요. 내 마음에, 내 혼자도 힘듭니다, 내 혼자도. 예? 나를 배신할 자예요. 나를 죽일 자예요. 나를 망하게 할 자예요. 그 사람을 끌어안고 이렇게 가야 돼. 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식, 예, 하물며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안는 것이, 이게 품에 안고 가는 것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돼요.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알고 가셨어. 그럼 베드로는 이 삶이 아직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가는 그 길에도 주님이 가신 길을 동일하게 따라가면 베드로에게도 다른 제자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가야 된다는 거.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야. 이 뜻을 여러분이 받아들인 능력이 권능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목회적인 고민인데, 말씀을 이렇게 깊이 보면 이게 너무너무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너무너무 깊은 사람이에요. 이걸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답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명하사, 예, 성령께서 이제 이 베드로에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베드로가 질문한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제 보세요. 네 번째 영적인 지금 해석이 된 거예요. 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방향을 이렇게 딱 제시하는 거예요. 자, 16절 보세요. 16절. 자, 읽겠습니다. 아니요, 다시 사도행전 1장 16절. 자,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되느냐? 1장이 회복이 되면 다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에 와서 뭐 하느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았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 듣는 만큼 기도하는 시간을 계셔야 돼요. 이게 이제 뇌를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예. 조율해야 제 소리가 나오지요. 그래, 제 소리가 안 나와. 정연이 안 돼. 내 삶이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되니까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제시를 못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전히 헤매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딜 보셨냐? 16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닮은 자들이 길다리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구나. 예. 자, 여기도 이제 보세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 미리 말씀하셨다 그러죠.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성령이 지금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성령이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시지요. 요게 되셔야 돼. 이게 뭐냐면 따라 영적 디렉션, 예, 방향 제시라는 게 방향 제시.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해석하고 딱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리더십이에요. 이게 없으면 니도 못 보고 있네, 니도 헤매고 있네,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베드로는 영적 지금 통찰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은 말씀 그리고 영적 체험이 있어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 부분을 놓고 계속 이게 이제 바로 기도했다는 증거예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사본 자의 길대로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이걸 알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을 응답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이 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이걸 여러분이 받지 않으면 자 지금 여기가 실패한 자리예요. 거기 내 가정이 실패의 자리일 수 있고 직장이 실패의 자리일 수 있어요. 사업장이 실패의 자리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해석이 안 돼. 그러면 회복이 되겠어요? 예. 이 회복이 뭐냐면 여기 기도해야 여러분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 속에서 이걸 전부 다 이 베드로에게 지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듯이 내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따라서 눈이 열리고 이 관점이 이제 열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여기서 따르라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래 된 거구나. 그래서 가 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이 매일 이렇게 되어지면 요게 이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역입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뭐냐면 그냥 유튜브에서 주워듣고 세상에서 주워듣고 이게 다라. 그는 세상 사람들의 윽담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입으로서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야 예수를 말하라. 예수를 말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나타내는 자들. 그 성화가 안 되는 거라.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와 있는 이게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다시 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딸이다. 분산되어 있는 에너지를 집중하는 능력. 자, 이 집중 능력이 이게 권능이에요. 집중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위해 살지를 모르고 이 말씀이 와야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120명이 지금 모여있어.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 명령 듣고 여기 하고 있지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지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이 베드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22절. 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마대아를 뽑는 일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한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죠. 자, 이게 뭐냐면 세워서 지금 방향 계시를 하는 데 말씀을 통해서 지금 22절 자세히 보면 세우는 이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하는 거에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는 거지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우리도 기도 속에서 이 일을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들은 것처럼 이 일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상을 감당하면서. 아멘. 우리는 삶에 이 자리가 있어요. 그에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걸 하는 가운데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 내 삶을 해석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으로 그렇게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 대부분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마음이 나눠지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 힘을 여러분이 회복해 어디에 내가 딱 올인해야 되는지 이걸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이제 베드로에게 지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직 2장에 가야 여기 이제 성령이 여러분에 임하세요. 근데 그 전에 베드로는 이미 성령으로 이걸 다 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할 수가 없어요.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매일 하루가 지치고 힘들고 그래요.
물론 성령으로 해도 힘 안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으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에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지금 이 베드로가 세워서 할 사람이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걸 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은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은이 안 돼. 예수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내야 되는데 이 예수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나타냈을까? 요걸 기도 속에서 푸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기 오셔서 새벽에 와서 내 삶에 지금 문제가 해석되지 않은 걸 여기 베드로처럼 이걸 풀어야 돼. 주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그걸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지요. 자, 이 부분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완전 실패했던 사람,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그게 놀랍게 회복돼요. 이 베드로가 자 하고 있는 이 일이 전부 기도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임재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 일하면 지치고 피곤해요. 그대로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야. 눌려서 가는 거예요. 따릅니다. 눌림. 누림. 그래서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누림으로 가셔야 돼요. 오늘 하루가 눌리는 하루가 아니라 누리는 하루, 기도에 사로잡힐 때 가능해요. 그래서 누리는 건 뭐냐면 예수를 누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따릅니다. 임재의 회복. 임재 속에서 임재가 회복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 속에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 주님이 지금 여기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 따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실제되는 믿음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음성이 살아있는 라이브로 내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고 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베드로는 전부 다 알아요, 몰라요? 이걸 알아요. 베드로가 뭘 해야 될지 전부 알았다는 거야. 지금 주님 안 계세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걸 하는 거야. 오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말씀이 베드로 입에서 툭툭툭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요? 10편, 69편 여기 보면 그리고 68편, 69편, 25절, 109편, 8절 위에 10편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응답을 딱 받는 거예요. 따릅니다.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응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이걸 받은 응답을 전부 다 내 안에서 정리해 가셔야 돼. 이게 기도 속에서 정리하는 거야. 듣고 가면 안 돼요. 들은 걸 내 안에서 다시 여러분이 정리하고 딱 정리를 시켜야 돼. 아, 이대로 가면 딱 되겠구나. 그래서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오느냐?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힘이 오면 오늘 하루도 감당이 되고 오늘 하루도 따릅니다. 정리이 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내가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아야 되잖아. 아, 주님 나를 오늘도 여기 보내셨구나.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이 인도가 여러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여기 보낸 이유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라 두 번째.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여기에 딱 집중하면 그게 이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오늘 이루어집니다. 이게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에도 그렇고 사도행전 28장까지 전부 기도입니다. 자, 기도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느냐? 따르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이 주님과 일치되셔야 돼요. 일치 안 되면 기도가 안 돼요. 조율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그리고 주님 뜻을 받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 주님 묻고 그럼 또 말씀으로 또 조율되고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쏟아지는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이 기도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힘이 내 속에 옵니다. 말씀 이미 들었던 이 말씀이 그때부터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뭐가 회복되느냐? 공동체 전체가 회복돼요. 교회가 회복돼요. 내 가정이 회복돼요. 오늘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역사를 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명하심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내 삶을 해석하며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집중된 힘을 오늘도 기도 속에서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제게도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듭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되 하나님 일평생 기도의 이 영은 오늘 내 속에서 메마르지 않도록 기도의 영이 늘 충만하도록 은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연하여 우리 남해에 가 있는 우리 유튜브들을 위해서 그 성령 동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평생 예수의 값인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분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